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맹인의 장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대 초에 이 건물, 이 트럼프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이렇게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던 이 건설의 한 책임자가 트럼프 타워의 입주민용 엘리베이터의 디자인을 트럼프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트럼프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 책임자는 트럼프에게 엘리베이터를 만든 이 디자인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의 디자인을 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있는 작은 점들을 보고는 그것들을 당장에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있는 작은 점들은 어떤 점들이었는가 하면 바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면서 맹인들은 결코 이 트럼프 타워에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타워에는 맹인이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점자들을 모두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오늘날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불편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또 그들을 위한 점자를 없애버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향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맹인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시각장애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불편한 점들에 대하여 제가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사람의 도움 혹은 안내견의 도움이 없이는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신호등을 건너는 일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신호등을 건너려면 음성 지원이 되는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음성 지원이 되는 신호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횡단보도를 혼자 건넌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도 굉장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사람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자기 집에서 보일러를 조작하는 일에도 굉장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일러 조작기에 어떤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온수 버튼을 찾아서 온수를 트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 그런 시각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보일러 조작기 안에다가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추가하는 비용만 무려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은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비상시에 비상구의 위치나 대피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런 비상시에 정말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의약품, 약을 먹을 때에도 그 약이 어떤 약인지에 대한 점자 표기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화제를 먹으려다가 설사약을 먹기도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기도 하였답니다. 또 그 외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시각장애인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고 또 온전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온갖 불편한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시선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과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상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맹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맹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가 없기 위해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온갖 불편함을 겪는 일이 될 것이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맹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맹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소화제와 설사약도 구분하지 못하여 온갖 불편함을 겪는 게 맹인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맹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언제 하시게 된 말씀이었는가 하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하시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맹인과 같이 너희도 맹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모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왜 맹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오늘날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들을 그도 동일하게 겪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맹인 역시 자기 스스로는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길거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만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은 어딘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앉아야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 라고 이 맹인이 표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서 온갖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맹인은 오늘날의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린 것은 자신의 죄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으며, 그리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에게마저도 버려졌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맹인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아주 많은 단점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맹인으로서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수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맹인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또는 못생겼는지, 혹은 자기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예쁜지 또는 얼마나 예쁘지 않은지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볼지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가지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앞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멋있고 예쁜 옷을 입고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화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꾸미고 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앞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원 훈련, 예비군 훈련을 제가 받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동원 훈련을 받기 위하여 군대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다른 아저씨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이 동원 훈련을 받으면서 저와 같은 생활관을 쓰게 되었던 한 예비군 아저씨와 제가 우연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을 군대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전우회, 전우회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투를 준비하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한 동료와 제가 전우회를 느끼게 되어서 이렇게 서로 친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저와 친하게 지냈던 그 예비군 아저씨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는 자신도 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지 말고 자기 차를 타고 같이 집에 가자고 저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에 그분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해진 예비군 아저씨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차를 태워준 사람의 아버지가 일요일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태워주고 있는 이 사람이 일요일교회의 목회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림교회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목회자 자녀가 우연히 차를 얻어 타게 되었는데, 그 차 주인이 일요일교회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차를 태워준 그 차의 주인이 일요일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재림교회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재림교회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저를 갑자기 적대시하게 될까 봐, 또 갑자기 중간에 차를 끼익 하고 세우고는 저보고 내리라고 할까 봐, 제가 또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제가 재림교회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하던 그 목회자에 관련된 주제를 빨리 바꾸고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저는 저의 그러한 가상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자리에서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되었고, 무사히 제가 중간에 차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이 아주 무사히 제가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창피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차 안에 있던 일요일 교인의 시선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차에서 무사히 집으로 도착하기 위하여 차 주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의 정체를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저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는 일 때문에,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일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일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때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림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보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보이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였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티를 내기를 좋아해 가지고는 남들이 없을 때 헌금하는 게 아니라 꼭 남들이 보고 있을 때 헌금을 하였으며, 또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치 영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을 볼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내쫓아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회의를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시선과 자기를 좋게 봐주길 원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내쫓고 출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볼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앞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보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한 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한 맹인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은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이단으로 여긴 일요일교회 목사 아들의 시선은 보았습니다. 내가 혹시나 차에서 내어 쫓기지는 않을까 하는 내 이익을 따져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다른 모든 것은 보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제가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잘도 보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완전한 맹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맹인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길거리를 혼자 돌아다닐 수도 없었으며 사람들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신의 이익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당하게 될 불합리한 일들에 대하여 전혀 보지 못하는 완전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이 뜨게 되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맹인과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맹인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은 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며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모든 것을 보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한 맹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보는 일에 있어서는 맹인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맹인은 다른 모든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의 앞에 계셨던 예수님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맹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시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으나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맹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맹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맹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세상의 이익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맹인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맹인입니까? 아니면 앞을 본다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맹인이 되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맹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왕의 신분에 대하여 완전한 맹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의 권세에 대하여 완전한 맹인이 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에 대한 권위에 대하여 눈을 감은 완전한 맹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완전히 눈을 감은 맹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맹인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사람들의 시선들로부터 눈을 감은 맹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자신의 몸에 대하여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맹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도 맹인이 되셨습니다.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으며 창에 찔리고 심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눈을 감은 맹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일에 맹인이 되어주심으로 그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 십자가에서 맹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맹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눈을 감으셨지만 오늘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보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눈을 감지 않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일에 있어서는 맹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할 죄에 대하여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눈을 돌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오늘 나를 죽게 할 사망의 죄에 대하여 눈을 감은 맹인이 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죽게 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예 모른 척하는 맹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는 맹인이 되셨지만 죄로 인하여 죽게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맹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라고 하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맹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감고 또 나의 이익을 보는 눈으로부터 맹인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맹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서 맹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맹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는 맹인이 되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될 때에 또 나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으로부터 눈을 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